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칼리지 학생이 안진석 전도사님 인수라에 미시간으로 우리 단기 서행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될 텐데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진행되고 또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캐나다 캘거리 목요일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밤에 비행기가 딜레이 되면서 금요일 날 오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출발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좀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이제 비행기에 착석을 해서 좀 앞이 흐릿하여 안경을 좀 닦으려고 안경 수건으로 닦는데 오른쪽 렌즈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우리 나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렌즈를 조이고 있는 이게 풀린 겁니다.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이 기구가 집에는 있지만 여행 중에 이것을 어떻게 작은 것이지만 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승무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 이것을 고칠 만한 그런 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던 와중에 다행히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저는 이 짝짝이 눈이기 때문에 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안경을 벗으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도수가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밤에 늦게 밤 10시 넘어서 캐나다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야만 그 안경점에 가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도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그래서 뭐 보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두워도 조명이 있는 곳에는 이 선글라스를 쓰고 제가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 공항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선글라스를 마치 끼고 그 공항 안을 지나니까 제 스스로 마음속에 연예인 된 기분이었어요. 연예인들은 새카만 선글라스 공항 안에 실내에서도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제가 걸어가고 활동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제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저를 쳐다보겠어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왜 선글라스를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면서 저러고 쓰고 다닐까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뭐 백내장 수술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앉아서 2시간 또 기다리고 이제 비행기를 또 타고 어쨌든 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위기였죠.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저의 활동이나 또 제가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대신할 수 있는 선글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은 문제 앞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이었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가는 내동 불편했습니다. 안 보여서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본다면 그것은 위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위기들을 우리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실질적인 우리들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적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대처 능력,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갖는 생각, 또 내지는 누가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의욕이 저하되고 거기에서 어떤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이 모든 조건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놔버리는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공격,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히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위기라고 하는 상황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점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배경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성전, 왜?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불타고 무너졌던 이 성벽, 성읍을 쌓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시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지금 정리를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렵다, 힘들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 말이 아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막 모아서 지금 이 성벽을 빨리 진행하여 재건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만 여기 도비야는 암몬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 지역에 어떤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 지도자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방과 조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기를 저하는 이런 공격 앞에 이 마음에 당연히 마음에 힘들어하겠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2절 말씀에, 4장 2절 말씀에 이 산발랏 도비야가 어떻게 조롱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 산발랏이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미약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사라지는, 시들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미 나라를 잃은 경험,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돌아와서 지금 다시 재건하는 일인데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린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라는 건가. 비난하고 조롱하죠.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 공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 공사는 자기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신앙에 대한 조롱이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성벽 공사가 되는 것인 줄 아는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왜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비난이고 조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겪었던 문제잖아요. 사라졌고 흩어졌고 또 이것을 재건할 만한 아직 힘이 규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을 시작하니까 비난이고 조롱이긴 하지만 또 전혀 사실과 무관한 그런 뜬금없는 비난은 아닌 거예요.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지난 2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로를 하던 백성들이었는데 무슨 능력으로 저런 일들을 쉽게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건가. 계속해서 이 비난 가운데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다 불에 타서 도시가 회파됐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저 성벽 재건하는데 그 재료를 쓸 건가. 이 지역에는 이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 자재도요, 불에 타면 굉장히 약해지죠. 약해질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불에 탄 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불에 끌리거나 탄 것이나 이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다시 거룩한 성벽을 쌓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사실 관계 속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옆에 있다가 더 거들러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간다고 이 돌벽이 무너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과장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조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도 그렇고요, 또 꼭 마귀고 사탄이 아니더라도, 어둠의 영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말로 우리의 비유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장 기분이 안 좋고 또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힘든 게 있죠.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막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건축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sak이 떨어지는, 힘을 모아야 되고 막 합심해야 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때 막 말로 공격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백성들이요, 그런 게 끄떡없을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고 백성들이 뭐 그동안에 그런 비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요, 그런 공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뭡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힘들어서, 마음이 지금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지금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온 거 아닙니다. 성벽 쌓는데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와서 막 벽돌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밀어치며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한 것처럼 그런 말로 계속 자기네가 보는데 다 사라져버린, 식어버린 백성들이 무슨 재료를 가져다가 어떻게 짓겠다라는 말이냐,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요,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우리 뭐 이렇게 더운 때 또 우리 친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봉사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인데 오늘 밥맛이 왜 이래? 좀 이왕이면 좀 맛있게 하지.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막 그 더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썼던 거, 막 그 마음,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음에 내가 하는가 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자기네 차례 돌아오면 그때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막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있으면요, 정말 안 좋은 상태, 어려운 상태가 돼 있는데도 옆에서 말 한마디로 괜찮아, 다 그런 실수 있잖아, 우리가 뭐 이게 큰 것도 아니잖아,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한마디 들으면 뭐 이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다가도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말의 비난, 말의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위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재건 못하겠다, 우리 못할 것 같아, 못해, 뭐 이런 쪽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 뻔해서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은혜 못 받으십니까?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2절 3절에서 산발락과 그 도비야가 막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갚아달라고 막. 이 느헤미야 그러면 뭔가 안정이 되고 차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조롱하고 비난한 뒤에 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막 갚아달래요. 가만두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점잖은 사람인데 기도 내용이 굉장히 세요. 근데 어쨌든 형식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도 그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들으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장 4절에 왕에게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회파된 성읍을 다시 일으키는데 일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읍을 재건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할 때도 왕 앞에 나가서 그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 묵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가 허락을 받았다. 느헤미야 곳곳에 보면 여기 이외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이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대처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으로 뛰며 애를 쓰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기도 부탁을 주변의 지인들께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힘든 마음을 끌고 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실제 기도하는 것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작은 일인데도 신경 쓸 일이 하나 생기면 작은 일에 가볍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라는 자체가 가볍고 무거움은 없지만 좀 그렇게 표현하자면 또 간단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문제도 대처해 나가고, 위중한 문제가 있으면 그 위중한 대로 우리가 깊이 있는 무게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이게 안 돼요. 잘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옆에서 위로하는 말도 힘들게 들리고요. 막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대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몸이 손과 발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극복이 돼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뭐예요? 위기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죠?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요. 그런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이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올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모든 일들을 꾀할 것이다. 꾀한다라는 말은요, 그 일을 관장하고 개입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마음의 백성들은 지금 막 흔들립니다. 못하겠다. 기도하자고 해도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자, 저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하니까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가 대처를 세우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그 근처에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요, 두려워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가 그래도 거기에 대비하는 이제 무기를 들게 하고, 이런 대책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자,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지금 공격해오는 그들을 몰살시킨 걸 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거야. 네.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이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방어하실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궁극적인 나중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거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로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리에 위축이 되고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함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귀한 사명들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서로 오고 가면서 마음의 상처도 되고 마음의 의욕도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목회 계획 가운데, 1년 목회 계획 가운데 이번 주가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정들이 이렇게 뒤로 연기되어지는 그런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년 12달 이게 우리가 하던 거가 중단이 됐고 이제 조금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목회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또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같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의미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죠. 뒤에 조금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우리가 늘 그냥 무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지만 우리가 좀 교회의 중요한 또 일들을 앞에 두고 함께 또 마음을 합하고 함께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앞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기도를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도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 짜여진 각본 같아서 싫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독려하고 싶은 것은 목장별로 한 요일을 정해서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사랑구역은 월요일 이렇게 정하지는 말고요, 가능하면 목원들과 좀 상의하셔서 우리는 좀 이날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목장은 일주일 내동 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화요일 날이 좋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좀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우리 각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마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풀어지며
교회가 다시 협력하여 어렵지만 성벽을 다시 비방과 방해가 있었지만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반을 기도로서 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준비를 철저히 하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회방, 이런 공격 속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미 반절을 지어놓은 거예요. 반절을 성벽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방해가 있으니까 남은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는 백성의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반절을 일을 했다고요. 반절 성벽을 쌓았다고요. 백성들이 마음이 모였었어요. 함께 힘을 합했어요. 그래서 해왔는데 그 도중에 지금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완전히 마치죠.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짧은 공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은 그렇게 안 됐지만 5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중간에 방해는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건가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읽었지만 9절 파수꾼을 세웁니다. 13절 성벽에 사람들을 무기를 들게 하고 한쪽에는 일할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일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방책을 세우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전부를 준비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앞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라고 말하는 이 위기는요, 우리가 위기를 통하여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주저앉을 만한 상황들은 맞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극복인 것이죠.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이제는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발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의 영성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우리들의 방안들이 세워지고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없고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문제와 시험이라는 것, 또 유혹과 협박, 오해와 아픔이라는 것이 다 주어집니다. 내 개인에게도 주어지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사회, 나라, 민족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곳곳에 대비되어지는, 비유로 보여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주변에 늘 에워싸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이 삶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그 일들을 차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질서인 거예요.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잘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입니다. 막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 공격받았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사역도 이루지도 못하고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헤매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지금 시대에 교회가 막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바쁘고 다 일이 있고 다 이게 시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나에게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참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좀 나오십시오. 수요일 나오시고요, 토요일 아침 7시에 나오십시오. 6시도 아닙니다. 7시입니다. 7시예요. 좀 나오시고요, 또 주일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것,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것,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믿음에 좀 확신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보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귀한 교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I'm fail이 아니라요, 나는 무너졌어, 망했어가 아니라요, I'm full, 나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주저앉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나는 일어나 전진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이 빛의 사명, 그런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제도적으로 직분이 있고 부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갇힌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교회 사역에 함께 내놓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묻혀있고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풀어제치고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연하를 떠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규합했어요. 복음의 협력이 돼서 그런 것들을 펴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을 이제 기도 가운데 다시 우리 뭉치게 하고 일어서서 그 귀한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당장 지금부터 그런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일들에 같이 동참하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옆에서 회방하며 못할 거야 했지만 52일 만에 성취했던 이 아름다운 사역처럼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